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도시는 뭐니 뭐니 해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도 성지 중에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걸어갔던 모리아 산도 예루살렘이고요. 다윗이 정복하고 성을 쌓았던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서 그의 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다시 오시는가?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평화가 왔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휴전 중인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폭탄 테러가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시면 그 좁은 도시 안에 구획을 나누어서 한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또 한쪽에는 극단적인 유대교인들이 살고, 또 한쪽에는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신의 구역을 벗어날 경우,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긴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쓰고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구역으로 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폭력과 테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교인들의 최고의 성지로 통곡의 벽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도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이제 머리에 무언가 쓰고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그 통곡의 벽 너머에는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이제 금색으로 된 돔이죠.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돔, 그 이슬람 사원이 어떤 장소인가 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바로 그곳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이 승천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세계 3대 성지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황금돔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자리가 바로 지금의 황금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황금돔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유대교인들의 기도대로 황금돔이 사라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세계 3타 전쟁일 겁니다. 전 세계 19억 무슬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평화의 도시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땅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땅의 평화보다는 분쟁과 전쟁이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는 없습니다.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또 너무나 쉽게 쓰이기도 합니다. 무역 전쟁, 외교 전쟁, 가정에서는 부부 전쟁, 축구 전쟁. 전쟁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씁니다. 분쟁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만인을 향한 투쟁이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평화는 대체 언제 깨졌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만드실 때에는 전쟁하는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대체 언제 평화가 깨졌느냐? 그것은 저 멀리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된 순간부터 이 땅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거기서 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껴서 벗고 있는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곧 내 내면의 평화가 그때 깨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였다고 하와를 원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곧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의 평화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에도 평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자주 흔들리는 제 마음을, 때로는 불안하게 여겨지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화라는 말은 말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평화는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곧 팔복의 7번째 말씀인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가 사라진 듯한 이 땅에서 평화롭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평화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평화롭지가 않은데,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남들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잘 맞추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평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평화로운 이 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신은 배가 고파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다른 일을 평화롭게 해줄 때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곧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지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평화로워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다툼이 사라지고, 내가 손을 잡아줌으로 분쟁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평화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사전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부들부들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별 탈 없기만 하면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한번 해보십시오. 샬롬. 예. 샬롬하고 인사할 때는 이 찡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자면 평안하세요 하는 인사에 해당합니다. 이 샬롬에 담긴 원래 의미는 별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샬롬에 담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로움과 모든 선하심을 당신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렇게 별 탈 없이 별 싸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 내려놓았다고 말싸움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을 다 갖는 것이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1991년에 걸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 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또 한 유명한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 두 명의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명의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소리를 듣던 처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 중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진짜 평화 말고 가짜 평화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의 전역을 전부 다 제압한 다음에 주변 부족들을 모조리 몰살시킨 다음에 그 큰 제국 안에서는 전쟁이나 분쟁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평화는 힘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에서 따온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으로 세계에 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5개의 평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평화 기념비는 하나같이 다 전쟁이 끝날 때 세워졌습니다. 피로 물들인 평화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 평화는 가짜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사라질 평화이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와서 나치를 만들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에게 엎드렸습니다. 히틀러에게 바짝 엎드려서
히틀러의 전쟁 승리를 비는 기도회를 독일 전역에 있는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히틀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독재자 히틀러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본회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었던 시로 만든 찬양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부정에 안주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존재한다. 히틀러와 나치는 거짓말과 부정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독재와 폭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진짜 평화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본회퍼 목사님은 편하게 살 수가 없었겠죠. 아니야 다를까 39의 나이에 나치에 의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부들부들하게 넘기는 처세술이 평화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조용히 있으면 그것은 눈앞에 있는 악과 평화를 누리는 거고 선한 것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정반대되는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싸우고 폭력을 행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를 예수 만들게 하려고 좀 교회 좀 가자고 예수 좀 믿자고 전도를 했더니 그 과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조용하고 평온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될런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족 안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불화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과정의 지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족의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화는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화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온전히 가득한 상태가 진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와 함께하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진짜 평화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오늘의 말씀 역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평화 말고 평화처럼 보이는 가짜 평화 말고 예수를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짐으로 누리는 진짜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짜 평화를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나를 주장할 때는 평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을 때는 평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고 내 목소리만 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저도 혹시 들으려 하지는 않고 말하려고만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더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하고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참 말을 많이도 했더군요. 더 잘 안다는 생각에, 더 바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고 너무 많이 고치려 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고 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려 하기보다는 좀 들으려 해야겠구나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혼모임에서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말하기 싫어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이들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혼모임 하시면 특별히 오늘은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들을 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마를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중상자, 비방자, 험담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악마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말, 존중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들어 기분이 상할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평화롭게 하는 직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정으로는 피스메이커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태도를 지키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로 좋은 노래가 만들어져서 오늘 말씀 후에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같이 부를 자신은 없고 그 가사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기 때문에 이 가사를 늘 묵상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정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마디만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싸움과 반목과 질시가 가득한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넘실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